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로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뉴스를 보면요, 내년에 벌써 대통령 선거를 할 때가 됐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당내 경선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백성들이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없고 나는 너보다 낫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상대방을 중상모략한다고 그래요.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참 뉴스를 보는 많은 백성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걱정하게 됩니다. 한번 정치인들이 한번 눈을 돌려서 백성들의 요망,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성도들도 의식이 깨어야 하는데요. 좌파, 우파, 지연, 학연, 연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깨끗하게, 굳건하게 나라를 세울 만한 대통령을 세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저 백성들이 정말 그러한 대통령을 요구할 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9월을 맞이하면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작은 표를 세웠는데, 지난해 연말에 2021년을 내다보면서 여름이 지나면 그래도 예전 같으면, 그죠?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겠나 내다보면서 9월에 우리 힘을 모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자, 이렇게 하려고 표를 정해놨는데요. 코로나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를 주시고 뜻하신 바가 있겠다. 뭘까? 우리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입니다. 이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부모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친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 하나님만 구원자야. 그래서 조금 살펴봤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처음에는 아모스 선지자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짐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그려지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알려주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이사야. 그래요. 그는 주전 739년부터 681년까지 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시인이었고요. 아주 박식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예언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요. 유다와 세계 열방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그 내용을 보면요. 첫째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아람 왕 르신이 유다의 아하스를 퇴위시키고 유다 왕국을 전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7장에 나와요. 37장에 가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길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걸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다가 무엇을 보도록 하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의 오심, 주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의 소망, 영광스러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희망찬 천국 소망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인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 형님이셨는데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엘랏을 유다 왕국에 복귀시켜요.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런 선한 왕이 되어져서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를 주장하고 그리고 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무너뜨리고요, 그죠? 지역 애굽인들과도 싸워 승리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참 존경받고 강한 나라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로 세워서 그 명성이 그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졌던 선한 왕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은 바른 신앙에 서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우시야 왕의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사촌 형님이셨고 자신의 배경이 되었던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 다 잃어버린 것 같았을 거고요. 허전했을 거예요. 마치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됐대요. 그것도 22억. 얼마나 큰지, 그죠?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형제들도 돕고,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상가도 마련하고, 몇 년이 안 되어져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부부가 별거하고 빚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대.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치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를 잃고 느끼는 어린 자녀들의 그 허전한 마음. 이사야는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은 어땠어요? 염려로 다가오는 거죠.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느 날처럼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정이 이사야의 심정은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밀려온 어둠의 그림자, 그것 때문에 두려움, 염려, 무기력감까지 엄습해오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요. 제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상황. 우리 역사상 아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기엔 나는 너무 나이가 남먹었어. 늙어가고 있는 거야. 이 시간 이런 염려, 이 두려움, 무기력감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제사하는 곳이었고요, 예배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일은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편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그동안 참으로 들은 메시지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 아니고요,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휴식하고 있는 그 휴식의 자리에도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편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에 임재하신, 여느 때와 똑같이 올라갔던 성전이고 여느 때와 똑같이 임재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한 얘기들인데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급히 운전을 하다 보면요, 빠르게 달려가다 보면 주변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눈여겨볼 시간이 없어요. 옆에 있는 차들, 앞에 있는 차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달려가기 때문에.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세상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절호의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들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그의 생각 속에 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성전으로 내려와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의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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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 찬양이 문지방을 요동합니다. 그 찬양이 그가 서 있는 기반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자기가 보여요. 자신의 추한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선지자로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들과 같이 뒹굴고 돼지처럼 먹이를 가지고 싸움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들이 우두머리가 사람들을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면서 논팽이 노릇했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죽겠구나. 아,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선지자가 맞나? 내가 직분자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끝났다. 사촌 형님이 떠난 것으로 근심하던 이사야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될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빈약한 해석이죠. 그는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강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일이 부정한 입술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런데 이사야는 듣는 회중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전하지도 못했고,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한다라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의 논리를 강론했던 거예요. 그게 부정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입으로 그 말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는 사람이 되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졌을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는 부정한 입술이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먹는 것으로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으로. 이걸 제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생명을 전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세상 것만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늘 생명으로 가득 찬 언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그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날 수 없겠구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찾아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죄인된 삶, 죄인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온 자인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거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7절.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그의 입술에 대며 선포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한 것, 천국을 전하면서 살지 못한 것, 천국 백성답게 살자고 결단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붉은 보혈, 핀 숯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 되겠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몸둘 바를 모르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처음에는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더니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사야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이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 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알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란 단어 속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예, 하겠습니다. 안식일 지키라, 예, 지키겠습니다. 11조 드려라, 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알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 그래서 그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가정을 주신 줄 압니다. 부부간에 첫째 요구하는 덕목이 뭡니까? 순종하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입니다. 세상 속에서 뭘 배우라고요? 순종하랍니다. 가정 속에서 누가 똑똑하냐, 누가 크냐, 누가 지식이 많으냐, 그거 견주고 그거 씨름하라고 주시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순종을 훈련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확대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똑똑하냐, 누가 직분이 높으냐, 그거 비교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순종하는 자, 그게 뭐예요? 피조물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 그걸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어서 완성되어져 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고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피조물 된 성도의 모든 삶이 들어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봉사가 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천국 복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원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격변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처럼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린 상황은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뵙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